에스더의 본명은 하다사인데 뜻은 은매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매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참 예쁘죠? 네, 우리 청년신도의 모든 우리 임원들처럼 우리 성도님들처럼 참 예쁜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사야와 스가랴에서도 이 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은매화가 아니라 화석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은매화는 이 지중해 연안에서 자라는 상록수로 작고 하얀 꽃이 매화를 닮았다 해서 은색 매화라 불립니다. 이 잎은 사계절 내내 푸르고 광택이 나며 매우 향기로운 향을 낸다고 합니다. 특히 잎을 문지르거나 잎이 좀 짓눌려졌을 때 그때 가장 강하고 향기로운 향기를 내뿜는데 에스더가 바로 민족의 위기, 민족이 멸절당할 수 있는 이 위기의 때에 짓밟혔지만 억눌렸지만 신앙의 향기를 전하는 이 은매화와도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기원전 5세기의 인물로 바벨론 포로 출신의 유대인 고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여의고 홀로 남아있는 에스더에게 사촌오빠 모르드게를 곁에 두게 하셨고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사랑과 돌봄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르드게의 도움과 은매화와도 같은 에스더의 이 인품과 지혜로 마침내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됩니다. 바벨론 포로 출신의 유대인 고아를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이후에 페르시아 왕국의 제2인자였던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에게 분노하여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을 멸절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때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서 이 유대 민족을 구원해 내시는데 우리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왕후의 자리에 앉으신 뜻이 바로 이때 민족이 위기를 겪을 때 바로 에스더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게 하시려는 뜻이었음을 말하였고 에스더는 이 민족의 멸절 위기 앞에서 3일을 금식하고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믿음으로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냈습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혼자 살고자 했다면 그 왕후의 자리만을 지키고자 했다라면 에스더는 가만히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민족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에스더의 믿음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거룩한 낭비의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를 표현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AI입니다. AI 시대입니다.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의 줄임말이며 뜻은 인공지능입니다. AI는 인간의 지능을 모방해서 학습하고 판단까지 해줍니다. 근데 이 인공지능의 원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모아서 승률이 높은 쪽, 이윤이 높은 쪽, 즉 언제나 가장 효율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둑을 예로 들면은 이길 확률이 높은 자리에다만 바둑알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효율성 때문에 인공지능은 의료나 교육, 환경, 복지 등 많은 영역에서 유익한 가능성을 열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 음성 비서인 시리라든지 빅스비, 아리아, 스마트워치, AI 돌봄 등이 있습니다. 그중 이 AI 돌봄은 어르신들의 움직임을 파악하여서 혼자 계시는 어르신이 댁에서 넘어지시거나 아니면 전혀 움직임이 없을 때 가족이나 119에 자동으로 연락을 취해 줍니다. 그리고 팝하고나 구글 번역을 통하여서 우리는 외국에 나가서도 자유롭게 외국인들과 대화할 수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챗GPT, 제미나이 등도 이 AI 프로그램입니다. 궁금한 것을,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아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몸이 안 좋을 때 챗GPT나 제미나이에게 나의 몸의 상태가 지금 이러이러하다라고 자세하게 입력을 하면은 그 병명이 무엇이고 초기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라든지 또 목회자가 설교 준비를 할 때에도 참고 자료를 잘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면 챗GPT에 제가 오늘 에스더 헌신 예배인데 에스더가 살았던 시대와 그 역사적 배경을 알려줘 하면은 그 시대 상황과 배경을 자세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예전에는 주석책을 찾아보고 또 파일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준비한 자료들을 이제는 AI 프로그램에 입력만 하면은 상세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편리하고 효율적이고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이 인공지능 AI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AI, 인공지능을 무기와 결합하여서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이 가자 지구에서 살상용으로 이 AI가 사용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AI가 주도하는 최초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전쟁 준비를 하냐면은 AI를 통하여서 안면 인식을 하고 입고 있는 유니폼의 패턴을 분석하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소지 여부를 분석하여서 저 사람이 적군인지 아니면 아군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중 라벤더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시스템은 가자지구 주민 23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하마스 대원일 가능성을 수치화합니다. 1점에서 100점까지 수치화를 합니다. 그래서 살생부를 만들고 수치가 높은 사람을 AI가 공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가스펠이라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가스펠, 복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좋은 이름을 가진 시스템이 적군이 사용할 것으로 의심되는 건물이나 지휘소, 이것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타깃 지점을 추천하는 그러한 AI 프로그램입니다. 전쟁의 목적에서는 좋은 소식, 가스펠일지 몰라도 본래의 가스펠의 의미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Where's Daddy? 아빠는 어디에? 아빠는 어디 있습니까? 라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표적이 될 만한 인물의 위치를 추적하는 시스템입니다. 표적이 된 사람이 집에 들어가는 순간 알림을 알려주고, 그런데 그때 만약에 그 사람이 표적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는 가족들, 자녀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집을 타겟하기 때문에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까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데이터 학습 과정 가운데에서 오류를 일으켜서 특정인 인종이나 특정한 복장을 한 사람을 모두 적으로 잘못 인식할 위험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서 인공지능이 만약에 공격을 했을 때,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책임이 사람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AI에게 있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도 모호하다라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최선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그것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그 승리하고 그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인공지능은 이것과는 상관없이 오직 이길 수 있는 확률을 향해 작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에서의 경우의 수를 다 입력하고 전쟁을 한다면 AI는 오직 이길 수 있는 방법만을 찾는 것이죠. 그 방법을 선택했을 때, 그 방법을 택했을 때 얼마만큼의 희생이 따르는지, 그에 대한 죄책감이나 그로 인해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상대를 더 많이 공격하여서 이기면 되는 것이죠. AI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승률에 따라서 이기는 선택을 할 뿐, 생명의 존엄과 희생과 사랑에는 관심이 없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AI 시대의 최고의 가치는 효율입니다. 효율적이지 않는 것은 쓸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결코 손해보고 양보하는 쪽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AI 시대, 이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터부시되는 단어는 낭비입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에도 가급적 적은 노력으로 짧고 빨리 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효율을 계산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많은 행위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얻는 그러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어떤 이유와 합리적인 타당성이 없으면 그 일에 대한 동기가 없어지고, 그 일은 무의미한 일, 시간과 재물과 나의 힘을 낭비하는 일로 여겨집니다. 일의 효율만 생각할 뿐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라든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그런 것은 살피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상황을 살피는 것은 일의 효율과 아무 상관없는 낭비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에는 바로 이러한 낭비의 이야기들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낭비의 이야기들이 성경 말씀 가운데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다니는 이 예수님을 못마땅해 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이 잃은 양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이 없어지면은 99마리,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71마리,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 주인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듯 예수님에게 있어서 세리와 죄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였습니다. 그러나 효율을 최고로 여기는,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사는 지금의 AI 시대에서는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예수님의 선택은 결코 효율적이지 않은 선택이고 현실성이 없는 어리석은 이야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동안에 99마리가 도망가고 흩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한 마리를 위하여서 99마리를 그냥 방치하는 것은 AI 인공지능에게 있어서 너무나 위험한 선택이고 무책임한 결정이기 때문에 결코 그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또 어떤 낭비의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대책 없이 고향을 떠나서 미지의 땅으로 갔습니다. 이 또한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낭비 중의 낭비입니다. 어렵게 얻은 이삭을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라는 그것도, 그리고 실제로 제물로 바치려 했던 그 아브라함의 행위도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낭비적인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출애굽은 어떻습니까? 비록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었지만은 먹거리와 잠자리와 일거리가 해결되었던 애굽을 떠나서 막막한 광야에서 40년을 고생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이것도 낭비적인 모습이죠. 돌을 빵으로 만들고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라는 유혹을 뿌리친 예수님의 선택도 이러한 AI 시대의 효율적인 기준에 따르면 맞지 않는 낭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일꾼들이 1년 동안 일해서 받게 되는 300데나리온의 값을 주고 산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드린 이 마리아의 행동도 이해할 수 없는 낭비였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혈통적인 유대인, 사회적인 로마인이라는 이 기득권을 다 포기해버리고 핍박받고 박해받았던 사도 바울의 삶 역시 낭비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죽음은 낭비 중에 낭비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는 효율이 강조되는 이 세상에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은 어떤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 답을 얻고자 했던 신앙 선조들의 몸부림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걸어갔던 길은,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그들이 걸어갔던 길은 비록 이기지 못할지라도, 좀 효율적이지 못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길이었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낭비의 삶이었습니다. AI 인공지능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같은 선택은 없을 것입니다. 죽음이 결코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AI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역시 인공지능 안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내가 손해볼 줄 알면서도 기꺼이 희생할 수 있고, 내가 손해볼 줄 알면서도 기꺼이 배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져주고 양보해주고 대신 짊어지면서 마침내 내 것을 포기하고 내어주는 거룩한 낭비의 삶은 인공지능은 결코 행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은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양 한 마리 없어졌다고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99마리의 양을 지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항상 99마리의 쪽에 늘 서야 할 것을 강조하는 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신앙은 잃은 양 한 마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어두운 밤에 숲을 헤치며 그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 나서는 거룩한 낭비의 신앙입니다. 에스더가 하만의 계획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왕후의 자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담대히 나아갔던 에스더의 삶과 신앙이 바로 이러한 거룩한 낭비의 삶이며 거룩한 낭비의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총여신도의 여러분, 그리고 바름가족 여러분, 오늘 에스더 기도회를 통하여서 나만을 위해 모든 시선이 향하고 나만을 위해 나의 효율과 승리를 향하였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발걸음을 이제는 잠시 멈추고 이웃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의 몸을 낮추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은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되어서 대신 외쳐주고 세상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렸던 그런 사람들의 설 땅이 되어주며 다른 이들이 건널 수 있게 내가 차가운 물속에 들어가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룩한 낭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총여신도의 모든 회원들과 우리 바름의 가족들 모두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에스더의 믿음과 헌신을 따라서 나를 희생하며 다른 이들을 살리는 거룩한 낭비의 믿음, 거룩한 낭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총여신도의 주관으로 에스더 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에스더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섰던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민족의 절대적 위기 앞에서 혼자만의 안위가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거룩한 낭비의 믿음으로 나아가 민족을 구하였습니다. AI의 편리함과 안락함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오직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는 승리,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효율만을 중시하는 삶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우리 총여신도회와 바른가족 모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가운데 기록된
거룩한 낭비의 신앙과 삶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에스더처럼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아픔, 이웃의 눈물을 외면치 않고 나라와 민족, 이웃을 향해 거룩한 낭비의 믿음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총여신도회와 바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